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저는 초등학교 때 꿈이 만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만화라는 매체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형편없었습니다. 만화를 보는 곳, 만화방은 당시 당구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만큼 인식이 나빴습니다. 만화는 주로 어린 학생들이 보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만화방은 당구장이 그랬던 것처럼 불량 학생들이 모이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형님을 따라 만화방을 가끔 갔는데 언제부터인가 출간된 만화들을 흉내내면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작은 만화책을 수작업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만화가가 되고 싶을 만큼 만화를 좋아했지만 형편상 보고 싶은 만화를 마음껏 볼 수 없었습니다. 형편이 좋아서도 부모님께서 만화를 보지 못하게 하셨을 겁니다. 친구 집에 만화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저는 만화를 빌리기 위해서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만화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만화를 구입해서 소장한 친구들은 그저 알고 지내는 정도의 친분이라서 당연히 환영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만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무턱대고 찾아가서 빌려달라고 졸랐습니다. 빌려주는 친구도 있었지만 빌려주지 않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만화가 너무 보고 싶은데 만화를 가진 친구가 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거머리 작전을 폈습니다. 집 앞에서 만화를 빌려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밖에서 기다리고 눈이 오는 날도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떤 때는 30분, 1시간, 2시간 빌려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집착이고 고집이고 횡포지요. 만화책 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협박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오직 친구가 가진 만화책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집요하게 기다리다 보면 빌려주지 않는다던 친구도 혀를 내두르고 빌려주기도 했고, 저를 지켜보던 친구의 가족들이 웬만하면 빌려주라고 설득을 해서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만화에 대한 간절함이 철없는 저를 그렇게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어릴 적에 친했던 친구 중에 특별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커서 동성동본인 여성을 사귀는 바람에 양쪽 집안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어느 날 여친 집, 여친 방에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들켰습니다.
들켜서 그 집을 뛰쳐나와 담을 넘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지금은 8촌 이상이면 동성동본도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법이 엄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이 죽고 못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두 집안이, 먼 친척이지만 두 집안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거를 하다가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동성동본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 이들을 구제해 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픈 간절함이 사회적 규범과 담벼락을 넘게 만들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픈 그 간절함이 그 친구를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8편의 시인도 간절했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했냐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간절했습니다. 무덤에 내려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신다면 시인은 죽은 목숨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는 시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현재 위기에서 시인을 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현재 상황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인의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만큼 그는 간절했습니다. 만화책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친구 집을 찾아가서 그 집 앞에서 버텼던 것처럼, 제 친구가 헤어진 여친을 너무 보고 싶어서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담을 넘었던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디든 언제든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시인은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 바깥들을 지나고 안뜰에 들어가서 성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었고, 그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도움을 얻으려고, 매달리려고 찾아갔습니다. 2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하면 손을 들고 울부짖었다, 애원했다고 표현합니다.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약속을 시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 주님이 계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시인은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기꺼이 기쁘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행동, 혹은 공간은 어디가 되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기억하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 행동, 이런 행동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려움이 부닥쳤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겠지요. 되든 안 되든 스스로의 힘으로 혹은 사람의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불법을 행하고 죄와 타협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손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늘 하나님께 받기만을 바라는 신앙을 우리 기복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기복신앙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복신앙도 신앙 곧 믿음입니다. 좀 이기적이고 좀 탐욕적인 면이 있지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복만 구하는 것이 문제지 믿음으로 복을 구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두고도 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빈말로 던지신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도의 본이 되는 주기도문을 소개하신 뒤에 기도에 관하여 덧붙이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는 기도의 간절함에 대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반복적으로 기도할 것을 강조하시며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 제자들에게 예화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에게 밤늦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가 장거리를 여행을 했는지 밥을 먹지 못하고 왔습니다. 가난한 이 사람은 집에 먹을 것이 없었기에 가까운 곳에 사는 여유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이미 불이 꺼진 그 집 대문을 두드리며 친구의 이름을 부릅니다. 집안에서 인기척이 나며 무슨 일인지 묻는 친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여행 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 떡 좀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친구는 이미 잠자리를 펴고 누웠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에 찾아온 친구를 그냥 굶겨 재울 수 없었던 이 가난한 사람은 다시 간절히 부탁을 했고, 잠을 자려던 친구는 가난한 친구가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상황을 해결하고 빨리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귀찮지만 떡을 줘서 빨리 바깥에 있는 친구를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부인과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떡 세 덩이를 준비해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행 중 끼니를 놓친 친구를 위해 물러설 수 없는 간절함으로 염치불구하고 떡을 빌린 가난한 이 사람의 행위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는 일, 찾는 일, 두드리는 일은 단순히 자판기 스위치를 눌러서 커피를, 음료수를 빼는 일과는 다른 간절함이 묻어있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커피 자판기 스위치 누르는 일을 구하는 행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일, 찾는 일, 두드리는 일에는 목적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남들이 다 가진 일반적인 제품이 아니라 희귀하고 특별한 제품을 원한다면 인터넷을 막 뒤져야 됩니다. 블로그, 카페, SNS를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제품 구한다고 광고도 해야 됩니다. 저기 부산에 그 제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부산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손에 넣을 수 있지요. 물건을 가진 사람이 판매 의사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기하고 돌아옵니까? 간절히 원한다면, 정말 가지고 싶다면 판매하지 않는다는 그 사람의 그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열심히 두드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격도 올려보고 감정적으로 호소도 해보고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악인들 원수들에 의한 죽을 것 같은 두려운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간절함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유대인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낸 로마 백부장을 귀하게 보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주변의 시선이나 자신의 사회적인 체면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던 그 회당장의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개에 비유하며 시험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욕을 참고 견딘 가난한 여인은 간절히 예수님께 딸 치료를 구했고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수고와 열정,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판기 버튼 누르듯이 기도 제목 쭉 나열하고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요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낚시하듯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던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만큼 기도하게 되는 동기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원인, 동기, 상황이야 어쨌든 간에 그 원인과 동기와 상황에서 간절함이 나옵니다. 간절해지면 열정이 생기고 수고와 노력이 동원되겠지요. 간절함이 있어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군가를 만나려면 찾아야 합니다. 찾아간다고 만나는 것은 아니지요. 찾아가는 수고, 기다리는 수고, 자기가 누군지 밝히고 만나달라고 부탁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수고는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왜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기도의 응답이 없느냐?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기적이 사라지고 가짜 기적만, 가짜 은혜만 잔뜩 채워져 있습니다. 간절함의 모습은 간절함의 원인만큼 제각각입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항상 울부짖듯이 부르짖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목을 짜내며 목이 터져라 기도합니다.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때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주여 삼창을 마치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사용했습니다. 붕에 가면 늘 그랬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모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부교육자를 뽑을 때 주여 삼창을 시켜보고 못하는 사람은 뽑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서울에 그 교회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주여 삼창을 배운 적도 없고 주여 삼창을 강요받은 적도 없이 살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서울의 그 교회에 면접할 때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셨는지 저에게 주여 삼창 해보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주여 삼창을 능가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교회로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잠시 그 목사님의 생각을 딴 곳에 돌리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의 형식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상황에 주어진 선택이지 항상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특정한 형식을 기도의 모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다면 그분은 성경에 없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요구하는 겁니다. 간절함의 표현 다양해도 됩니다. 침묵 기도에 익숙하신 분은 침묵하며 마음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다만 졸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지요. 작게 조잘되듯 기도하는 데 익숙한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방언하시는 분들 방언해도 됩니다.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기도의 방법, 간절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대로, 그 익숙한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절하든 간절하지 않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며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최적의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이 괜한 시간을 낭비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신뢰하지 않지만 관습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너무 다급해서 믿지는 않지만 한번 찔러보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가라사대. 이 말은 그만큼 주목해서 잘 들어 이 소리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기도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시인은 시의 절반인
6절부터 9절까지를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할애해야 합니다. 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의 응답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찬양하기 전에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궁지에 몰아넣은 원수를 파괴하시고 다시는 건설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시인은 믿음으로 확신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부탁하면 돈 들어간다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기 돈, 자기 노력, 자기 힘,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을 주더라도 자식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고 부탁하는 것, 자식이 부모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부모는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꼭 필요한 존재로 여기며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냥 한번 찔러보는 것 아니라, 자판기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기도해놓고 아니면 말고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철회하거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거나 못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믿고 간절히 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건마다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